어느 도시 지역에 규모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이가 좀 연만하신 여자분 권사님이 계셨고 전도왕이래요. 1년에 100명씩 등록을 시킨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죠. 또 여러분 개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많이 시키고 전도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하는 시점부터 열매 맺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도 때를 따라 작정 기도 들어가고 금식 기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기도가 쌓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도 활동에 나서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느 전도 대상자 한 가정을 선정을 했고 첫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할 때 우리 집은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권사님께서 그러시냐고,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나올 일이 아니죠. 그 집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 또 왔네?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짜증을 내면서 지난번에 안 믿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그러시냐고, 잘 알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방문을 일주일 뒤에 하게 되는데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전도 대상자가 화가 난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안 믿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왔냐고 라고 하면서 얼굴에 그만 침을 뱉은 거예요. 권사님께서 손수건을 딱 꺼내시면서 닦으시고 그러시냐고, 안녕히 계시라고 하면서 나올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침뱉음을 당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다니라고 하면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그 집을 방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안녕하시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더니 그때는 네 번째인데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죄송한 일도 있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내가 딱 한 번 교회를 나가줄 테니까 다시는 절대 오지를 말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 권사님께서 얼마나 작정 기도를 했는지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더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는 안 찾아갔는데도 스스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등록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사님하고 친분이 친해지면서 권사님을 따라 전도를 다니게 되는, 그 전도왕 다음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께서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한 번에 받았어요? 아니면 오랜 동안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오랜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도 기도하게 됐을 때 응답받은 경험을 보게 되면 한 번에 잘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쯤에 싱글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싶은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좀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좀 깊어지게 되면 믿음의 회의도 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러면서 10년 가운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별칭이 탄원시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탄원하는,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1절 하반절에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중반절에 어느 때까지 하오며 2절 하반절에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이 시편의 성경 기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되질 않자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이 배경을 좀 연구하는데 이 배경에 대한 명확한 것을 딱 뽑아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 육체적인 고난 내지는 정신적인 큰 고통 가운데서 이 시를 쓰고 있던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있었던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했던 이 탄식이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뭐 하리니? 찬송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탄식의 기도였는데 찬송의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좀 본받아야 되겠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탄식의 기도를 찬송을 가져오는 기도 생활로 바꾸게 되었는가? 다윗은 탄식을 시작했지만,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계속적인 탄식이지만은 또한 계속적인 기도예요. 결국은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탄식하면서 기도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적인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0년 가운데 기쁨으로 평강으로 입술의 찬송으로 역사해 주셔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 탄식이 나오는 그런 분도 있겠죠. 기도응답 안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겠죠.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까지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게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규가요 나중에 한 몇 년쯤 된다라고 되면 기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믿음이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원수 때문에 말하자면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많은 견해에 의하면 이 원수는 다름이 아니고 육체 질병이었다라고 그래서 서술하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39편 13절을 언급하는데,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가 있어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의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건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질병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배경도 유사했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원수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니까 이 원수 대적을 승리해서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주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만저만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차도가 보이질 않아요. 점점 더 악화만 돼요. 기도하는데 별다른 효험이 없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이러다가 내가 자칫 죽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면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다윗도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바로 오질 않는 것이에요.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응답을 안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계속적으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에 있는 말씀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살피신다.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수만 개도 되겠죠. 수만 개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숱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암만 많이 있어도 머리카락 이 개수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대충 살지. 그리고 머리 감았을 때 요즘같이 환절기가 되게 되면 머리숱이 좀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머리숱이 많이 빠지네? 이 정도 생각을 하지, 몇 개 빠졌다고 하면서 그걸 일일이 다 세고 남은 게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그 정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별로 이렇게 될수록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 붙어있고 몇 개 빠지는지 그것도 세고 계실 정도로 그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이 10년 가운데에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또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초대 관심사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 했을 때에 이사야 성경 말씀 49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로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 응답이 한 번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느낌이지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셔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왜 멀리 있게 느껴질까? 그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제약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있는 말씀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 기도해요. 응답이 잘 안 돼요.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멀리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매를 내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면 스스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린 시절 가운데 그 어머니하고 있었던 일인데,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다가 뭔가 이렇게 이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주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주의를 줬나 봐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걸 어긴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어기게 되면 너 내쫓아 버린다 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엄마가 했던 말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대문 밖으로 내쫓았죠. 엉엉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해도 또 엄마가 이제 웬만큼 훈련을 시킨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니까 울어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밖에 있는 아들이 생각하게 됐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야속한 거예요. 울며 불며 하고 있다가 밤이 깊어질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졸다가 잠이 들었죠. 근데 어머니가 그 안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식이 멀리 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있다가 잠잔 고난 아들을 업고 들어와가지고 방에 뉘어오는 거죠. 나중에 한참 뒤에 한 일이지만 그 목사님이 어른이 돼서 간증할 때 기록하기를, 그때 어머니께서 대문 바로 안쪽에 계셨 것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자식이 멀리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너무 힘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잠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두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대문 바로 안쪽 가까이서 귀를 쫑긋 세고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주님 앞에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기도도 잘 응답될 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와 계셔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 가까이 와 계셔요. 시편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에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그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멀리 계실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 더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 같은 것은 내 느낌이 내 생각이지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와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아뢰세요.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 편에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이 온전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3절을 보세요. 다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스펄전은 이 3절에 있는 문구를 나의 믿음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재해석하면서 설교할 때 그렇게 토를 달아 놓았어요. 맞는 이야기죠. 이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동안에는 믿음의 눈이 감겼던 것 같아요. 원수로 말미암아 병 걸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잘 낫지를 않으니까 자꾸만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믿음이 큰일이거든요.
내 눈을 밝혀서 믿음의 눈을, 안목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뀐 것이죠. 왜 그래요?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주변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기도하게 됐을 때는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내가 아파서 계속 쩔쩔매다 이대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병이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육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의 안목이 부재해요. 영적인 안목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영안이 열리게, 또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때 깨달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바울은 확실히 대단하잖아요. 은사도 많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지할까 봐서 주님께서 죽을 고통의 칼날을 내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도 이제 내가 왜 병 걸렸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경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을 깨닫고, 그러니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병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혹시 응답이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다윗처럼 육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주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일어나야죠. 전될 때 열매 맺어야죠. 주여 생업에 복을 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면, 이제 4절, 5절,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5절에 10년 가운데 다윗이 기쁨이 넘치잖아요. 6절에 찬송이 오잖아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기쁨을 줘요. 상황은 별로 달라질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는 환경에 대한 응답을 먼저 주시기 전에, 삶의 생활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10년 가운데 먼저 응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기쁨을 줬다고 5절에 기록되고 있고 6절에는 이까지 찬송을 줬다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대로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셔요. 10년 가운데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까지 찬송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렇게 해서 10년 가운데 먼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믿음의 안목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6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덕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나서.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탄식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평 같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었다고.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마기 쭉 입이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죠. 그런데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또 감사가 넘쳐가지고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아니,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막 다운됐다가 어떤 때는 막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목사는 짐작이 가죠. 아, 은혜를 받았구나. 저분이 이제 깨달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상황은 같은데 예전에는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많이 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십계명 가운데 계명을 어긴 것이 2개나 돼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잖아요. 십계명을 또 어기잖아요.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그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윗을 받아주시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지금껏 살 수 있었던 것,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고요? 주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온전하게 바뀌었잖아요. 이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나야 되겠는데 아파서 그냥 힘드니까 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믿음의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를 내려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다윗은 결국 병상에서 회복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 이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죠. 이때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케네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 이분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10년이 걸려서 번역을 했어요.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잘 안 해줘. 왜냐면 이미 번역된 영어 성경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영어 성경이 생긴다고 해서 누가 사겠냐 라고 하면서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해줍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꼬아가지고 부채를 얻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결국은 자비로 그 출간합니다. 돈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한 해 1년 동안 몇 권이 팔렸는가? 800권밖에 안 팔렸어요. 성경을 만들어서 파는데 1년에 800권 팔렸다. 뭐 빚 독주기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팔려야지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첫 해에는 800권만 팔렸던 것이 3년 넘어서면서 4년 차에 2,500만 부나 팔렸대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지금도 기독서적에 가면 있어요. The Living Bible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책 출간했을 때, 성경책 발간하고 나서 1년 동안 800권 팔렸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냐고 라고 물을 때, 힘들었지만 믿음은 흔들리질 않았다고. 내가 만약에 그때 처음부터 책이 잘 팔렸다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일을 해냈다고 자고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된 후에 주님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킨 줄 알고 내가 인내하면서 겸손히 기도했을 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와 계신 것이에요. 이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훈련받기에 적당한 때에 기도해서 그릇이 준비되면 하늘에 물려지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부어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도 생활의 입가에 찬송을, 10년 가운데 기쁨을 가져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은 탄식이 나올 때가 있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낄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는 아니하신다니까요. 가까이 계셔요. 알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훈련받아 기도하시고 결국은 이까지 찬송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성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혹은 남에게 말 못할 문제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침묵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면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이는 주의 영광에서 구하며 믿음을 따라 구하며 주의 때에 응답받을 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